필리핀이 왜 그렇게 자원이 많고 또 인적으로 영어도 잘하고 또 그들의 체형도 또 인구적인 어떤 그런 매력도 굉장히 탁월한데 왜 아직도 그들은 어, 그 많은 좋은 자원과 인적인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그 나라가 최고의 나라로 등극하지 못하는가라고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필리핀의 그 몇 가문이 모든 경제, 정치, 문화를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나라의 사람들이 사업적인 협력이 들어와도 그들에게 전부를 허락하지 않고 일부분만 허락하고 또한 세금도 정말 많이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사업과 경영들을 다 그 가문이 소수의 가문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필리핀 전체의 경제가 하락하고 또한 사람들의 빈부의 격차가 심함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소수가 어떤 리더자가 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운명이 바뀌고 또한 그들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 보면 5장과 8장에 보면 블레셋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싸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들이 그 뒤를 따라가 블레셋을 전멸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뒤에 슬금슬금 8장에 또 잔재의 블레셋의 무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완전히 싸워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옛사람을 버렸다고 하고 죽였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슬금슬금 우리의 옛 성품 또한 우리의 또 옛 성품들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 많지요. 예수님께서도 승리했다고 하지만 마귀가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편에 와서 어렵게 하는 그 예수님이 어려울 사역을 할 때마다 심하게 방해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오늘 성경 21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의 이 내용들은 8장 아니면 5장에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이라고 역사학자,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흐름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갑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오늘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때 그런 일들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랬던 것 같아라고 하면서 리얼하게 얘기하는 모습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한참 싸워 이 싸움으로써 완전히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종결되는 그 마지막 싸움이 이곳에서 나온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이후에 또 다시 블레셋의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 다윗의 위기. 그 사람들과 싸울 때 다윗은 승리하고 있지만 다윗의 상황은 15절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피곤함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과 우리가 아무리 잘 싸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도 체력적인 부분은 감당할 수 없죠. 이 거인들 블레셋은 이 고대 근동에 패자인 덩치 큰 이 거인 족속들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에 다윗은 승전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한 피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16절에 거인 족속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즉 3.6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창으로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사람. 여러분 뭐 3kg 정도는 한 손으로 그냥 가볍죠. 손가락으로 들죠. 여러분 설탕 1kg 들어본 적 있죠? 2kg, 3kg. 야,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덤벨이나 이 무게를 드는 사람들 보면요. 이 전체가 무게가 밸런스가 맞으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3kg나 되는 이 무게가 이 창 끝에 달려 있다 그러면 이 창을 들 수 있는 것은요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3kg 그냥 들면 되죠. 이게 아니라 이것을 장비에다가 무기에다가 설치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 무게에 대한 무게 중심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힘이 어마어마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죠. 또 이 사람은 창만, 그 어마무시한 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새로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공권력을 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이래요. 세상에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위해서 침범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어떤 것에 정말 두려워하고 있죠. 또한 사람들을 왜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들의 물질력, 그리고 또한 공권력, 힘들에 의해서 우리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것이 마치 그러한 모습이죠. 블레셋과 같은 세상. 다윗은 그곳에 또한 다윗을 죽이려는 그 모습 가운데 위기에 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때에도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죽어가는 피곤하고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비새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요압의 형제죠. 여러분, 요압이 먼저 다윗에게 쓰임 받았을까요? 아비새가 먼저 쓰임 받았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성경 여러분 공부하시니까 목사님 아직 여기까지 안 나갔어요. 성경 공부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비새는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 10이라는 황무지에서 3,000명을 가지고 온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사울의 군대들이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이 몰래 가서 정탐을 하다 보니까 사울 머리막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창과 물병이 있었거든요. 사울 옆에. 그래서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울을 죽이면 이 쫓기 있는 것, 방랑세관이 끝날 텐데 이 원수를 죽일까요? 또 아비새가 여기서 죽인다고 나섭니다. 이전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본문 봤을 때 사울을 욕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또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죄송하다고 할 때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어디든 가중에 먼저 힘으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존재인 것 같아요. 사울도 죽이겠다고 했던 아비새, 다윗이 워워 참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비새에게는 다윗이 참 중요했던 것은 그의 혈기, 능력도 있었지만 힘으로 모든 걸 처리했던 그것에 다윗이 이성적으로 그를 통제하여 아비새의 능력이 10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느 때 불렀는가 하면은 그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이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하겠다고 북에서 마하나임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왕으로서 자기가 선포하죠. 그리고 그때 요압 장군이 그때 싸움에서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요압이 장군으로서 등극하면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다윗을 쫓아갔을 때는 아비새가 함께 있었지만 요압은 함께 있지 않고 이후에 그가 천거를 받든지 실력을 발휘해서 하다 보니까 아비새에 의해서 보니까 정말 지략도 뛰어나고 또한 용기도 있고 정말 그가 총대장군으로서 합당한 자격이 있었기에 다윗이 그렇게 천거하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비새는 여기 나오 보니까 정말 다윗이 죽을 때 그를 절대전명에서 구해주는 생명의 은인으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살리고 전쟁에 승리한 후에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나가면 싸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 등불이라는 표현은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에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향 제사를 드려서 이 향기가 올라가듯이 이 제사의 등불 모든 것들은 기도로 표현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또한 다윗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그 모습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등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첫째에 보면 이스라엘 상태가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에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혼탁했다는 거예요. 리더자가 혼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3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등불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등불이 위기가 있을 때 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 등불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준비하듯이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등불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것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후에 자신이 그 삶 가운데 사람들이 외쳤던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내 자신이 등불인 것처럼 다윗은 여겨졌고 이 나라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소망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뺀 등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싸움터에 나가지 말고 왕궁에 거하소서 했을 때 그 왕궁에서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밧세바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그 등불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나 때문인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후에 18절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여러분 이전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연전연패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간급했는지 죽었던 사무엘 꺼내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제사를 드리면서 난리법석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때에는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곱이라고 하고 나중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어서, 이전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는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본 적국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후세 사람 십부게가 거기서 거인의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즉 장군을 죽인다는 것은 다 나머지는 오합지졸이 된다는 것이죠. 10북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에 그가 아둘람굴에서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바로 십부개입니다. 그곳에 다윗의 30명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십부개인데 그는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함께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보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떠나게 되면 여러분 다윗에게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과 마음이 변절되어서 다윗을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교회 떠나면 그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오늘 함께하는 자가 이런 축복과 능력을 함께하여 다윗의 큰 위로가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는 골리앗 블레셋에 싸울 때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서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치니까 어린 다윗과 같은 함께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장수들이 곳곳에서 다윗을 서포트하더라고요. 그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이죠. 다윗이 없어도 이제는 다윗이 손을 놓고 싸우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19절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그렇죠. 블레셋 땅에 곱에서 싸움을 할 때 이제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무기가 뭐였어요? 창자루였는데 배틀째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 무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골리앗이 싸웠던 그 큰 무기를 보고 그냥 바지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벌벌벌 기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사람이 나와도 이렇게 다윗의 장군들이 나가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무력까지 됐다는 축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상에 어떠한 그 어려움과 위협과 또한 그러한 무력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차 함께함으로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지, 함께 고민하는 동지들, 그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기에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에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가드까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드는 블레셋의 이 중요한 성읍이죠. 그곳에서 전쟁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생물학적으로 원래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에서 24개라는 표현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탁월한 존재일 때 손이 더 있다. 그렇죠? 또 발이 더 있다. 몸이 하나 더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표현하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또한 강한 사람의 적을 표현할 때 상대방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저앉을까요? 오늘 보니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전에 다윗이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목동으로서 불려지지 않고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의 형들이 다 이 사람이 왕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마도 그 당시에 있었죠. 그런데 결국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실망할 수도 있고 또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반역죄에 의해서 가문이 풍지박살날 위기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이 어려울 때를 잘 이겨 블레셋과 싸울 때 그 형의 아들이 다윗과 함께하며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쩌면 다윗의 가문들도 다윗과 함께하며
이 이전에 있었던 해묵은 그러한 원한들 또한 갈등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가며 다윗이 가정들도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상징하는 모습이겠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보통 다윗이 나갈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며 다윗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블레셋의 싸움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 싸움을 이겼다라고 함께하는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오늘 본문 15절 이전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이 기브온의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 이야기로 화합과 자비를 통해서 가뭄이 멈춤을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또한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비의 나라, 그것이 다윗의 왕국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블레셋의 전투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는 점차 어떻게 되어 갑니까? 다윗이 쥐고 흔드는 나라, 다윗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장군들과 협력하여 만드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준비한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각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지체가 연합하여 교회를 만드는 것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의 족속의 소생이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왜 굳이 네 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나가는 그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40절 17장 4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요?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발 던졌을 때 안 맞으면 나머지 네 발도 네 번이나 던지려고. 굳이 네 번 던질 필요가 뭐 있어요? 더 많이 가져가면 좋을 것을.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한 번 던졌을 때 골리앗을 못 물리쳤으면 다시 사용하려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보통 5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넣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 골리앗이 있었던 그 시대에 블레셋에 5명의 장수, 유명한 장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문의 장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은 나머지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5명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 5을 준비했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리앗을 한 명을 해서 죽임으로 4개가 남았던 것이죠. 결국은 오늘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들이 다 다윗이 어릴 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지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의 부하들이 물맷돌과 같이 이용되어서 사용되어서 쓰임받아서 마무리된다는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 물맷돌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위급할 때, 또한 지체들이 위급할 때, 다윗이 지쳐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고 또한 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등불로서 하나님을 위한 그 나라의 싸움을 하며 자신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그들의 힘의
다윗의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의 구원을 말세에 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요, 지켜 주신대요. 다윗의 싸움은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만나러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삶 가운데 오늘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가, 내 기도가 더 깊어지는가, 또 내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있으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었구나 라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한 단계 도약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